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없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아침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은 목회자 가족 수양회로 인하여서 새벽 예배를 쉬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개인의 기도와 묵상으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죠.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시편 90편부터 시편의 제4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시편의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로 예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5개의 두루마리로 시편의 분량이 상당히 길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는 제4권, 네 번째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제4권의 시리, 90편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90편의 표제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지금 시로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말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임을,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가 하나님 되신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깨닫고 묵상하며 참된 마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절에 이어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 절대적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인생들은,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을.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길어야 100년을 남짓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도 같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했는데요. 이게 비가 지난주에 보니까 계속 예보가 돼가지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행사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어번교회, 우리 교회 또 사랑장로교회도 이렇게 방문하고 또 마틴 호수도 갔었거든요. 어제는, 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날씨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중간중간 비가 내리긴 했지만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게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죠? 어제 그리고 나서 그 바람이 지나가고 저녁에 집 앞에 산책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옆집에 커다란 나무가 꺾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마 곳곳에 지금 나무들이 많이 쓰러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없는가 싶은데, 근데 그 나무가 바람이 한순간 휙 하고 부니까 그냥 확 하고 꺾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흙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푸른 아침에 꽃을 피어 자라다가 이제 비가 촉촉히 내려서 풀이 꽃을 피우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침에 뜨거운 햇빛이 나면 그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그 분노 앞에 우리는 사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놓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며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 이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오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표현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이게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에서 말한 천수인 120살까지 꼭 살겠습니다.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나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인간의 연수가 120살입니까? 아니면 시편 지금 90편 10절에는 70이요 80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 요새는 의술과 또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 70, 80도 다 정정하시고 오래 사시고 한 90은 넘겨야 오래 사셨네. 100세를 넘겨서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이거 성경이 좀 이거 목사님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고 힘들 때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거는 요새 우리한테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20살까지. 이상한 거죠.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요새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 갈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출애굽을 하였을 때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를 하였습니다.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였는데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하였을 때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모세와 아론까지 포함하여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20세 이하들만 살아남았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여호수아랑 갈렙을 빼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도 그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성경 그대로 하면 남자들의 경우는 60세가 다 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의 기간을 겪으면서 그 고된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고단하면 그 삶 가운데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대부분 다 죽어가는 모습을 모세는 계속해서 옆에서 바라보았던 거죠. 비록 그는 120세를 살았지만 120세가 되는 그 수명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마지막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자신이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그 백성들이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80을 조금 넘겼거든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 광야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광야의 삶이 고단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이방인들과 전쟁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60세가 되기 전에 70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와 슬픔과 괴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그 삶이 하루하루 지속되는데 근데 그 인생도 사실은 이거 언제 끝나나 지겹다 힘들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노여움과 그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너 내 곁으로 와라. 너 지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마치 우리는 천년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달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모세는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덧없고 짧은 것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내가 지금 40세니까 앞으로 4, 50년은 더 살겠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정말로 어제까지 꿋꿋하게 푸르르게 서 있던 저 나무가 강한 바람 한 번이 불면 그냥 꺾어져 쓰러지는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내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인생들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 나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이 힘들고 괴로운 삶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15절, 16절을 읽으면 17절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70이요, 80, 아니 요새는 의술을 발달해서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겪는 그 괴로운 날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며 지긋지긋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신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지금 2번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일들로만 가득한 삶을 우리의 손에 쥐고 살아갔다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그것을 가득히 움켜쥐고 그 가운데 살아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견고한 심판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하며 전달하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일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죠.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그에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한 이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70세와 8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의 나를 그렇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 천지를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요 보잘것없는 한낱 하나님 하루에 시들어가 없어질 풀과도 같은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우리의 손에 움켜쥐기 위하여 욕심과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주님의 주신 복음과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이 이 세상의 것들과 죄악을 붙들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판이 견고해지는 것뿐이요, 우리가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손에 움켜쥐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견고해짐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덧없이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덧없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고 소망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로 부어주시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증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탁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괴로움과 그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그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돌리신 얼굴을 다시금 향하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일정과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백성으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힘을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